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장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런즉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즉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까? 그런즉. 그러니까 내 말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즉이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서 충분히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런즉 다 이해를 했지. 그러니까 뭐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 이유와 피할 수 있는 걸 다 알려주고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런즉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거 우리가 잠깐 볼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와중에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었죠. 우상을 숭배했죠. 여러분, 그 우상을 왜 만들고 숭배했습니까? 저들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요, 우상을 만들고 모든 인간들이 그 우상에게 마음이 끌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 즉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사는지, 결국 어떻게 될 건지 알아서 몰라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자기들,
그 자기들의 정체, 자기들의 여정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뭘? 인도할 신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어때요? 모르면 불안하죠. 이제 남자분들 초행길 가면은 괜히 자신감 있지만 몰라요. 내비게이션 없을 때 여러분 지도 보고 가면요 몰라요. 근데 꼭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모르는 길을 물어가야 되는데 자존심 마냥 끝까지 묻지도 않고 뺑뺑뺑뺑 도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모르면 내가 불안한 게 맞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염려되고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의 결과는요, 여러분 뭘까요? 더욱 인생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행위가 뭐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 그 예로 든 게 탕진이었어요. 탕진. 그 행위가 또 뭐였어요? 간음이었죠. 간음. 우상 숭배하는 결과가. 그 결과로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이거예요. 그 원망의 결과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우상을 따랐으면 여러분 우상이 도와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을 따랐으면 도와줘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고 불안하면 어디 갑니까? 점쟁이한테 가죠. 역술인도 좋지만 우리가 조금 역술인이 아리까리한 것 같으면은 좀 용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가보신 적 있잖아요. 전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신점이라는 걸 보면 여러분 뭐예요? 신이 빙의해서 그 사람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날 도와줘야지. 나한테 돈을 가져가. 도와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견디고 싶으면 돈을 내라, 이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나한테서 마이너스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 우상 숭배를 내가 하면 우상이 도와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멸망시키고 섬겼던 우상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반복되는 우상 숭배, 그 우상에게 당하는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안타까워하시고 저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저러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찾아가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괘씸해서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냥 금신상한테 절하고 그냥 냅뒀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해요, 여러분. 먼저 약속을 하고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너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약속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길로 가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잡아다가 여기다가 놓는 거예요. 사정사정 해갖고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 아니야. 그쪽 가지 마. 왜? 본인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언약이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성경에 여러 차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에게 당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상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로 그 우상에게 못된 꼴을 당했으면 여러분 우상을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안 섬기고 치우면 되는데 더 섬깁니다. 더 크게 섬겨요. 더 크게. 점점 더 많이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사실 우리는 이래야 돼요. 아, 내가 잘 되려고 우상을 섬겼지 혼나려고 섬겼나? 안 해! 하고 때려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당하면 더 열심히 섬깁니다. 왜? 우상이 두려우니까. 아, 내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그렇죠? 내가 조금 더 가야지. 꼭 교회에서는 안 하던 걸 거기 가서는 해. 여러분, 이단들이요 엄청 열심히잖아요. 왜 열심히 해요? 구원이 변하니까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서
열심히 하고요, 갖다 드리고요, 죽어라고 나오고요, 사람들을 전도하고요, 이걸 열심히 해야 돼. 왜? 안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우리가 섬기다가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더 열심히 해요. 더 점점 더 우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자들에게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으며 우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두려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미쳤다고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일부러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싶지 않은데 안 두려워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신병 걸려갖고 그죠? 무당하는 사람들 왜 그럽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내 목숨이 담보가 걸려 있으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계셔,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해봐야 안 들어요. 왜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왜 우상을 숭배할 필요가 없는지 이걸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결과는 인생을 괴롭게 한다라고 했어요. 우상을 떠나면 우상에게 더 큰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성도를 시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 말은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동안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 외에, 다른 표현으로 보통 사람들이 대체로 겪는 상황 외에, 다른 표현으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일 이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을 주고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 보신다, 이게 아니라 시험이 인간이 일어나는 일 중에 일상적인 일 외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하신다. 우리가 자꾸 시험을 당할 때 누구한테 당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당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그게 애시당초 별로 안 맞는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시험 당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운 일 왜 생깁니까? 내가 한 선택으로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선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인간적인 욕심이 거기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한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된 자에게는요,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일, 그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 외에 사람의 존재를 넘어서는,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람보다는 또 다른 존재, 귀신이나 죄나 그 어떤 존재로 인한 시험을 당하도록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사, 혹시 죄란 놈이 성도란 자를 그렇게 삼켜버리려고 달려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심을 무릅쓰고라도 성도를 해코지하려고 덤비면 하나님은 모두 예비하시사 피할 길도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어떤 존재 때문에, 우상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섬기거나 믿지 않아서 해를 당할까, 어려움을 당할까, 곤고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사람이 감당할,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요, 감당할 시험들 많이 받고 계신 분들 보시죠? 그렇죠? 요즘에 뭐 뉴스에도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업 총수들도 보면은 되게 참 행복한 나날을 보낼 것만 같은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배가 부르면 걸어야 되고요. 걸어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빠질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당할 만한 시험 외에 하나님은 당할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라고 해놓고 다시 한번 성도가 누구인지 확인시켜주는 게 15절 나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명령한다거나 여러분을 힘으로 누른다거나 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의 생활과 하나님의 생활을 알려줬으니 판단하고 분별하고 계산해서 따져보고 잘 생각해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뭐하라? 판단하라. 뭐가 좋은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라 라는 거예요. 자, 알려줬으니까 이제 판단은 누가 해라? 니네가 해라. 1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하죠? 애매하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니라. 그럼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여함이 아니냐? 기여 아니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참 많죠? 그래서 성도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참여함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지키심 앞에 있음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는 것이고, 반대로 보면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피에 하나님의 몸에 동참하는 자니까 그런 어리석은 우상과 교제하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만약 귀신과 교제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것은 무슨 행위다? 22절에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노여워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노여워하게 하시다라는 말은 질투나게 한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 민망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귀신과 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속상하시고 민망하시고 불쌍하고 막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표현,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자상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도 네가 만약 안 들으면 네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냐, 네가 더 정확하냐, 하나님이 더 정확하냐, 네가 하나님보다 낫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제 성도가 된 우리는 우상 숭배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끔 강한 자냐라고 물어보는 건 강한 자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번역이 조금 애매모호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걸 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크신 자냐, 크신 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23절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새로워진다는 거, 그리고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거, 달라진다라는 건 여러분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여러분, 그러면 교육은 여러분 가치가 변하는 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갖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죠. 설교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치가 변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어떤 가치로? 하나님의 가치는 이런 것이구나, 세상의 가치는 이런 건데 하나님의 가치는 그것과 다르구나 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준, 새로운 방법, 이걸 교정시키는 것이 바로 교육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새로운 가치 얘기를 안 하고
세상하고 똑같은 가치를 얘기한다면 교회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가장 악랄한 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과 교회가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같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성공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서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뭐가 다른 거예요? 수단만 다른 거예요. 결국 가고자 하는 방향은 뭐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너는 공부냐? 나는 기도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방법론으로 가면 성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개념과 그 기준에서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포장만 바뀌고 제도만 바꾸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 학교가 있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대안학교라는 게 생겼죠. 대안학교. 그럼 대안학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안학교 좋죠? 좋아요. 왜 좋아요, 여러분? 왜 좋아요? 우리가 대안학교라고 하면요, 여러분, 대안이 돼야죠. 대안이. 무슨 대안이? 기존 교육의 대안이 되는 게 대안학교입니다. 이름도 대안학교잖아요. 근데 여러분, 10시간 공부하던 거를 5시간 공부하면 그게 대안입니까? 여러분, 공부를 좀 많이 하다가 조금 줄이고 음악이나 체육이나 미술을 하면은 대안이에요? 여러분, 10가지 교훈 중에 이런 교훈이 있어요. 그런 학교에 가면은 나가서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하라. 좋은 말이죠, 여러분. 그 학교 교훈이래요. 다른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일. 다른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일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고 나중에 졸업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데려다가 연사를 시키면 뭐라 그래요? 동문을 초청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가고자 하는 방향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학교가 4년제 대학교 진학률이 80%고 우리 학교 출신의 변호사가 몇 명이고 미국의 어느 대학교를 갔고, 여러분, 기존 학교와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대안학교입니까? 대안이 아니죠, 여러분. 위장된 엘리트예요. 위장된 엘리트.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가치가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대안학교니 뭔 학교니 신교육이니 해봐야 겉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겉모양만. 여러분, 이 땅에 교육 중에 오직 유일하게 달라질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학교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일학교. 주일학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대안학교라고 세워놓고요, 여러분, 저기 음성하고 저기 문경 가면요 진짜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영어로 된 4글자 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면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한 학기가 한 1200만 원 정도 학비를 내고 국회의원 자녀, 장관 자녀, 무슨 시장 자녀, 질비합니다. 엄청나요. 거기 졸업한 애들 막 미국 대학교 가고요. 길을 쓰고 그 학교 보내고 싶은데 돈도 많아야 되죠.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무슨 대안학교예요? 예배는 합니다. 예배는 해요. 예배는 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거 주일학교. 활성화될 줄 믿습니다.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야. 자, 여러분, 이 땅의 유일한 대안학교는 뭐예요? 주일학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변하고요, 그 가치가 변하는 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 세상과는 전혀 다른 판단, 존재, 이런 것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게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목표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목표에 도착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어디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미 뭐예요? 완성됐고 도착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행복을 얻은 자들이고요, 이미 자유를 얻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투쟁해서 얻는 게 아니라요, 이미 자유가 있는 자들이 모인 게 바로 이곳인 거예요.
다 소유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요구와 세상과는 다른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목적을 이룬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24절에 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당당하게 자기 멋대로 사는 걸 추구해요. 네 멋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성경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윤치를 봐라, 남을 배려하라, 남의 사정을 생각해라 이러고 나옵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넌 이미 다른 자니까, 이미 완성된 자니까, 도착한 자니까 남들보다 높아야 되고 남들보다 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배려할 틈이 없고 여유가 없어요. 왜요? 도착하고자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뭡니까? 이미 이룬 자, 이미 완성된 자, 이미 도착한 자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내 유익이 아니라 그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25절에 볼까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시장에 가서 이 본문 자체가 8장부터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에서부터 쭉 온 겁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것을 묻지 말고 먹는데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누구 양심? 그의 양심. 파는 사람의 양심입니다. 파는 사람. 제가 그 말 했었죠? 이 당시에 고기나 음식들은 다 우상의 제물로 제단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전부 뭐예요? 우상 숭배한 음식입니다. 제물들이에요, 제물들.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우상이 없다는 걸 알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가한 줄 알아. 그럼 어떤 것을 먹어도 시험함이 없으니 그런 자유자이니까 너는 괜찮으니까 이거 어디서 왔어요? 제단에서 온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괜찮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 사온 사람은 껄쩍지근하다. 마음에 걸린다,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 집에 갑니다.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어딜 갔어요, 여러분? 불신자 집에.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상 신전에서 나온 고기로 음식을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괜찮으니까, 성도니까 그 재물을 드렸다는 게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걸 아니까 먹어도 되죠. 그러니까 가서 있으면 그냥 뭐 해라? 먹어라라는 거예요. 먹어라. 어메 맛있네 이러고 먹으라는 거예요. 맛있네. 이거 어디서 사왔어요? 이거 신께 드렸던 거니까 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옆에 한 사람이 앉았어요. 그 사람이 26절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저기요 성도님, 이거 우상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자는 이미 그게 걸리고 있는 거예요, 안 걸리고 있는 거예요? 걸리고 있네요. 걸리고 있다. 그렇게 걸리고 있을 때에는 차라리 먹지 말아라. 할 거 많죠, 여러분? 할 거 많죠?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는 줄 아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이 불편한 걸 아니까 어떻게 우리도 거기에 맞게 간다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 남의 양심을 위해서 사는 자. 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노릇하기 힘들 것 같으세요? 힘들 것 같으세요? 2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여러분, 어찌하여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뭐하면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리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내가 배려하고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묻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늘 생각하는 것이 내 자유함,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비방을 받을 일이 없다. 여러분,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있는데 내 자유가 너한테 걸림이 있어야 돼. 필요 없어. 말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거는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 30절 내가 만일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이게 참여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음식물이잖아요. 그죠? 음식이니까 주여 이거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먹습니다라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비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너는 그런 자유가 있고 그런 권세가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사 음식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제사 음식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그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남의 눈치, 남의 사정, 남의 상황 배려 안 해도 되고, 그거 그냥 구별 안 해줘도 되고, 너는 네 자유가 있고 네 권세가 있으니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돼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누구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데 31절 또 나옵니다. 31절 시작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야, 자유가 있어. 남을 양심을 배려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해도 되고 다 해도 돼. 그런데 그런즉 뭐 하라고 합니까?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너는 자유가 있고 권세가 있어. 그래, 너 마음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너는 이미 된 자니까 다른 사람, 너 대하는 사람들 그래 배려해주고 그 사람들이 걸리지 않도록 해줘라.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나오면요, 그 앞에서 감히 변명을 하고 거기에 무슨 딴지를 걸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뭔가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소리 먼저 나오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김집사랑 싸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로 하면요, 여러분 31절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그게 성도의 본분이고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깨갱 하는 거예요. 깨갱. 그렇게 못하는 게 죄죠, 뭐. 거기다가 또 누가 나와갖고 성도는 사나 죽으나 나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고 멋있어 보이고 비장해 보이고 그러면 안 된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도리어 인간을 높여주는 거예요. 인간을 도와주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도와줍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도와줍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죠. 하나님 누구를 높여주세요? 여러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내가 구현해 나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거, 그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면 결국 그게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높아심 갖지도 마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마음 편안하게 먹고요, 여러분들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면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자신감을 갖고 어디서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지혜로 다 하실 걸 믿고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 그 말은요, 우리의 성도됨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